자,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것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웠다 반석 위
심한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옵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삶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그 맹세는 그 결심은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고 그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일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자, 오늘 함께 소교리 문답 낭독하실 텐데요. 오늘은 104번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104번입니다. 자, 104번. 주기도의 네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기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51장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은 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9절까지. 2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나아옵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기를,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장엄하고 위엄있게 고난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은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시는 예수님의 이제 그 말씀을 나누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시죠. 그리고 건너가신 곳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죠. 이곳은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시고 계속해서 비슷한 이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생활을 하셔요. 이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저녁 이제 해가 저물면 이제 이쪽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건너오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과 교제하시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고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도 압니다.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함께 머물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다도 여기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동선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낮에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밤에는 겟세마네로 오신다라는 동선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언제쯤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이맘때 제자들과 함께 동산 근처에 계신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유다도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거죠.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지금 이제 유다가 오는 거예요. 유다가 어디로 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이맘때 여기 계시는 걸 아니까 옵니다. 유다가 너무나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게다가 유다는 로마의 군대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종들을 함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하러 옵니까? 무력으로 예수님을 압도하고 제압하기 위해서 함께 오는 거죠. 게다가 유다와 함께 오는 사람들은 등과 횃불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옵니다. 왜요? 이 빛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찾아내는 일을 실패하지 않으려고 등과 횃불을 들고 온단 말입니다. 이만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횃불과 등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을 보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일에 실패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함께 오는 거잖아요. 군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놓칠 일이 없는 거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죄인처럼 무력하게 끌려갈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4절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지금 예수님께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에요. 너무 불리한 가운데로 예수님이 나아오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 그러신 것이다.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또 유다가 함께 세운 작전, 또 로마 군인들을 함께 동반한 이 작전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비밀 작전입니다. 비밀 작전. 비밀 작전인데 그 비밀 작전을 수행할 대상이 이미 그 작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작전은 100% 실패하게 되어 있죠. 100%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금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등불도 들고 이렇게 무기도 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고 있는데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나아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와 군인들 또 종들에게로 예수님이 스스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닥쳐올 상황을 모두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전에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잘 알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셔요. 뭐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잖아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요? 그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유다와 군인들에게로 예수님이 나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와 군인들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세요. 예수님이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궁금해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다 아시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에 대해서, 이 무서운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시는 예수님인데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왜 물으시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이 절대로 아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양이 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왜 잡혀가시느냐?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양으로 내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장엄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아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상황을 보시면 피해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등과 횃불을 들고 있어요. 너무 화납니다.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진을 치고 있는 거죠. 피해서 도망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죠. 이렇게 묻기만 하시면 예수님이 지금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지금 이 상황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일이 갑자기 바뀌냐고요. 묻기만 하시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묻기만 하시면.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이 물으세요. 예. 그랬더니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으면 군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들도 함께 있죠. 유다도 함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죠.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잡으러 온 거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너를 잡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걸 보세요.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 마치 자기 자신들이 잡으러 온 사람이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잡으러 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다 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몰랐을까요? 아는 사람들을 보냈겠죠. 이미 예수님과 대면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유다도 함께 있다고 하잖아요. 유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그림이었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 로마 군인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종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유다가 뒤에 이렇게 따라왔을까요? 제일 앞에 섰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인지 확인하면, 신호를 하면 즉시 이제 체포할 수 있게끔 그런 그런 모양새로 이렇게 갔겠죠. 유다가 제일 앞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제일 앞에 서서 보고 확인해 줄 유다가 제일 앞에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군인들도,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의 종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유다입니다. 예.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는데 예수님을 알아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너무 잘 알고, 음성만 들어도 알고, 이렇게 실루엣만 봐도 예수님인 줄 알만한 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요, 손에 등불과 횃불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눈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두고도. 무슨 말이냐? 사람이 의지하는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이성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리시면, 드러내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제서야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다를 포함한 군인들, 종들이 물러서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보여집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한 번 더 이야기한 것 뿐인데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눈을 열어주시자,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 것을 깨달은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자신들과 대화를 나눴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은 거죠. 겁이 더럭 났겠죠. 겁이 더럭 났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 눈앞에 갑작스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든지 뒤로 물러나 피하고 엎드립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겠죠. 예수님을 어떻게 쳐다봅니까? 그 영광을 보면서 당연히 엎드려 고개를 숙여야죠. 예. 또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횃불과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는지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요, 이 무기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무기를 들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제압하고 포박할 그런 용기가,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저 엎드려서 벌벌 떨 뿐이죠.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등과 횃불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사람의 이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겠죠.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진리를 발견하기 아주 좋은 수단들이겠지만, 부족함이 없어 보이겠지만, 하지만 정작 진리를 앞에 두고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의 어리석음이다. 라는 거죠. 또요, 이 지금 함께 온 그 사람들이 무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로마 군인들, 아시죠? 중무장을 한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 무시무시한 무력, 폭력을 행사해서 또 그들이 가진 권력을 의지해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요, 사람들이 폭력을 의지하고 무력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다에게 팔리시는 것, 또 군인들의 손에 끌려가서 유대인들의 지도자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예수님이 스스로 내어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고 십자가에 죽게 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알아볼 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은요, 무능력해서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장엄한 어떤 장엄한 그런 그 서사를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 너무 안 됐어, 너무 슬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장엄한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7절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다시 물으세요. 물으세요. 이제는 좀 질문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달라졌죠. 예수님을 이제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런 군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군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었죠. 꼼짝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이 자신들의 일이라고 대답해요. 벌벌 떨면서 대답하겠죠.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셔요. 군인들도 알고 예수님도 아시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찾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를 잡거든, 나를 데려가려거든 이라는 뜻인데, 나를 잡아가도록 허락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잡아가도록 허락하겠다.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군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잡아가도록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제자들을 풀어주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위엄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한순간에 그 많은 그 군인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위엄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군인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겠죠.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만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놓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께 압도되어서 이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만 함께 기드론을 건너왔지만,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왔지만 예수님만 잡혀 가시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길게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몇 가지만 이제 되짚어 보겠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도 잘 아는 유다였어요. 그렇죠? 그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계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예수님을 발견하거나 예수님이 체포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군인들은 어때요? 군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손에 횃불과 등불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기들을 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진 횃불과 등불로는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영광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그저 무력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사람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이, 무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들의 지식이든지 우리의 지혜든지
무력이든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들에 압도당합니다. 우리는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죠. 예.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는 것들에 압도당하지 않으시죠. 그럴 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예. 언제, 왜 압도당하게 되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때때로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수단들에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무엇이든 지식이든. 또요, 세상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든지 우리의 지식이든지 우리가 가진 재력이든지 우리가 가진 인맥이든지 마치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고 말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요,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좌우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다만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면 그저 우리는 감사할 따름인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유다조차도 예수님이 그의 눈을 어둡게 하셨을 때에 눈앞에 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조차 알아볼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의 지혜로, 사람들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냅니다. 예, 그리고 스스로의 논리력의 지적인 수준에 감탄에 마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그저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식과 지혜에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지식의 체계에 압도당하고 그 깊은 사고의 능력에 압도당하는 거죠.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우리보다 더 깊은 사색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압도돼서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건가? 우리 마음이 이렇게 휩쓸려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님 없는 거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그 많은 지식과 깊은 사색으로도 알아낼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셨다는 것, 그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많이 압도당하고 도전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나가야 하고 또 회개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유다도 군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어갈 능력이 없어요. 예. 다만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가능한 것이었는데, 왜 예수님이 내어주시냐? 이전에는 내어주시지 않았거든요. 피해 가셨거든요. 눈을 가리시고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을 피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셨었거든요. 근데 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느냐?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일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으니까요. 고난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면서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능력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는데, 그 때가 우리가 고난받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나의 무능함, 나의 무기력함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만 이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가 이르러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니까, 그저 우리는 그 고난에 마치 순종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을 맡기는 거죠. 저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신 다음에는 또한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겠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것이 더 있죠. 하나님, 오래 참음과 인내함을 주셔서 이 고난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시시때때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견뎌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고난 받도록 허락하시지만, 이 고난들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그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당하게 위엄 있게 고난과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절대로 어쩔 수 없이 피할 능력이 없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장엄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 한 걸음을 내디디신 거죠. 예수님의 백성이요 제자인 우리도 이런 당당함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고난 가운데라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견디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은 걸음을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내어주심에 대해서 그렇게 장엄하고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는 일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당당하고 위엄있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성숙함으로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150장입니다. 난 멸류관 받기까지
있습니다. 주보 뒤편에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번부터 보시고요. 우리 대면 예배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과 같고요. 가능하시면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이부 중고등부 예배 견고히 세우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기도 계속하고 계시죠? 기도하는 자리와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읽고 있습니다. 함께 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계속 시작할 거니까요. 시작할 때마다 함께 하시면 되고, 올리는 게 이렇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잘 이렇게 안 되는데요. 올리는 거 애써 보십시오.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복음의 기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이 수능 시험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허재영 집사님 딸 이봄 학생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열심히 준비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가 힘이 되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11월 셋째 주 11월 21일 주일에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추수감사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거든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것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감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전교인 출석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수능 마친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를 우리가 이제 1년 7개월, 1년 8개월인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모이는 일이 좀 어려워요. 이제 막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이런 루틴들이 있잖아요. 계속 해왔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요. 시간도 훨씬 더 많이 들고 또 별로 안 힘들던 것이 막 힘들게 느껴지고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21일 그때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걸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이렇게 힘껏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제 많이 오셔서 예배하시는데, 자, 우리 사역 7장 1절 함께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그렇게 장엄하게 위험 있게 나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과 그 죽음, 그 어려운 자리를, 그 잔이 그렇게 피해가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만큼 그렇게 힘든 자리를 스스로 내어주셔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위험있게 당당하게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 감사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가신 이 모습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가 차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혹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위험있게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당당하고 위험있는 그 나아가심 앞에 우리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그 고난과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까지도 그렇게 당당하고 위험 있으신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일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임을 발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발견하는 그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이렇게 위험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그런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선택이 가능할까 싶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그 고난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건강과 재정적인 문제와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가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또 관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주셔서 누리게 하셨던 그 에덴 동산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차피 충만하게 누리도록 채워주실 것임을 알기에 당당하게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가족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고 새 힘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학교 공부 가운데서도 잘하게 하시고, 또 입시에도 성공하게 하시고, 좋은 대학도 지나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도 얻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상처, 괴로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함으로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고 대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업과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 사업 아버지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과 직장 가운데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직장과 사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일을 위하여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운정 예수마을교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놀라운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점점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여 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아버지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그 첫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걸음이 아버지 더욱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가는 걸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위험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소원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바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온전히 이루어짐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이 우리에게 삶이 허락되는 날 동안에 우리 교회가 계속되는 날 동안에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요. 아빠를 더 많이 닮았네 이제. 위험한 발언인가? 오랜만입니다.
아들